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우리 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또 영의 사람들을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 우리 조금 그동안 우리 상고했던 것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전제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중생함을 얻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체험들을 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영의 사람이 자라는 거죠. 그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사도, 또 목사와 교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은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사람이 성장된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사탄의 그런 풍조, 사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논리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5절에는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라느냐, 우리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입니까? 기도의 힘이죠. 그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님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그런 정도로 아주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 영의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오늘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은 뭡니까?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고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제 그게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자라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핵심 두 개죠, 그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참된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이 뭔지 알고 또 참된 건 뭔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또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왜 사랑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돌판 두 개로 나뉩니다. 그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법, 하나는 이웃과 우리 사람 관계에, 대인 관계에 법을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간의 대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대인 관계의 그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이게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랑이 그걸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일도 없고 손해를 끼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핵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라 하셨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또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축복을 믿고 축복받을 걸 믿고 뭐 합니까? 순종하게 되죠. 또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니까 죄 범하는 일에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순종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도록 노력하고 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약속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좀 자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 아니라도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마지막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단계라고 하시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보상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이 필요 없어지는.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죽더라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내가 뭐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관계에서 조금만 타협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거 하나님 말씀 한번 거역만 하면 내가 큰 어떤 이득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 우리가 그쪽으로 타협을 한단 말이죠. 왜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익보다 크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인간적으로 그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미루어 두고 그쪽과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과 믿음이 약한 부분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못 미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기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즐겁고 내가 죽는 것도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랑의 단계까지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죽을 걸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붙잡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울어서 날 괴롭히지 마.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또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 이미 성경을 참고를 했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면 우리도 거기에 감사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거기에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출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의 출발로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이 오래될 때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소중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처음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랬지만 곧까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야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때로는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자란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것도 열매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의 열매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뭘 하지 않는 것, 악을 행치 않는 것 아닙니까? 악을 행치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뭐 합니까?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되다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뜻은 진실하다는 그런 뜻이죠.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원수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책망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참된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면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말이 진실한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너 하나님 아들 아니다 공격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사탄이 그들 마음 속에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대화 내용에 진리가 늘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도들의 기본 생활의 그 관계가 그것이 초점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 참된 것 뜻이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함.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는 그 일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그 진실함은 말의 진실함도 있지만 뭐도 진실해야 됩니까? 행동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다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회에 한 번씩 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는 그 일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행동에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그걸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그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왜 너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참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 사랑이 더욱 자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오직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그런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랑과 진실이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다 뭐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표현이 됩니까? 사랑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사랑해도 표현 안 하면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첫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이유, 순종이니까 자연히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또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짝사랑 아닙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체로서 이제 그 뒤에 여기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정상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더 하나가 되고 더 힘을 합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과 사랑 이 두 가지 때문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슨 표입니까? 그리스도를 담자. 그리스도를 담자. 뭐 연주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교회 표가 제일 우리가 핵심적으로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고 또 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걸 느끼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절대로 안 되니까 참 이 말씀 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됩니다. 나만 지체가 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힘을 합해서 주를 섬겨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세상 연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